예. 자, 오늘의 말씀, 변화산의 비밀. 변화산의 비밀.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 비밀에 대해서 상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 비밀은 너와 나만이 아는 것. 남이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밀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밀. 우리는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은 무엇이죠?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이 오늘은 변화산의 비밀로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지금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엿새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날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선지자 혹은 엘리야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서로 나눴는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으니 참으로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비밀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한 그 3년여간의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당신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본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예수님을 입으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바로 죽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것이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 특별하게 3명만 불러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갔을까요? 궁금해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시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사실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가 또 있었죠. 안드레라고. 그 안드레는 질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12명 중에서도 그 3분의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을 갖더라도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애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반석, 또 다른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야고보나 요한은 각자 나름대로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나요? 이삭의 아들이었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 움켜진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려가시는데,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1절 보실까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돼요. 높은 산.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 성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산은 말씀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올라가셔서 2절 보시면 저희 앞에 변형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이 되셨나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제자 가운데서도 3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앞으로 이들의 사역이 더욱더 12제자 가운데서도 더 막중하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해와 같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요. 자, 그렇게 변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라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변해서 보여주시고 너의 속 마음이 그리스도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내용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죠? 우리가 변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누구로 변하는 것?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빛난 해와 같이 빛의 사자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형되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때에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바로 선별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변한 모습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었을 테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나섭니다. 예수께 4절 보세요. 예수께 여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소막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 소막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있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마음이나, 불과 6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가라고 야단을 맞았었죠. 그랬는데도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또 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생각했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자기 안에 확신이 왔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바로 이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그 산을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얼마나 소리가 크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으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금방 좋았던 것이 금방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금방 좋아서 그냥 제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했다가 우레가 터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에게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을까요?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것이 의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였고 바로 모든 사람 위에 대표하는 하나의 제사장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의미로는 바로 모세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엘리야는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처음 듣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엘리야는 비를 오게 하고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합 왕 시대에 그 아내였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사벨이 약 850명이나 되는 이단, 즉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자기가 세웁니다. 거기 갖고 싸움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850명을 무찌르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바로 그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우리의 사람이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각종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는 바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의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진 것이지요.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이며 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를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존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로 제자들의 눈에 겉으로 보이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위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 보여주신 이유는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믿음이 확고하게 붙어있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이들을 특별히 데려가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또 사람들이 그냥 꿈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무엇을 만났다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닫게 하시려고 불렀던 것이에요. 소경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사실 너무너무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기분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 의미를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를 이루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눈에 본 것만 있으면 그저 뛰어가서 동네방네 다 얘기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해도 가서 다 동네방네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도 안 했다. 그런데 나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 또한 세례 요한 모르는 것처럼 엘리야를 모르는 것처럼 나 또한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키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그를 지어다.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숙식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힘든데, 그죠? 일주일에 우리 한 번 와갖고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은 3년을 계속 같이 있었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죠. 자, 10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여기서 지금 기록되었다라는 건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누구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게서. 바로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말라기 4장 6절, 5절 6절에 기록된 바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서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니,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있는 작은 자보다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는 것이죠. 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높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극히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거기에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실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국을 직접 아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모든 선지자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셨으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것이니까 바로 율법이 예언한 것은 바로 요한 때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즐겨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받아라, 기쁨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15절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귀가 없었죠. 그래서 못 들은 거죠. 듣긴 들으되 마음에 담겨 있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오시면 바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비밀을 다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밀을 다 얘기해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 떠벌리고 그러면 다음부터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만 자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하게 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제는 보이셔요.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알고 가면 쉽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알고 가면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지시할 땅을 그냥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큰 것이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라고. 우리는 찬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주님 말대로 하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주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주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다 먼저 할게요. 내가 다 먼저 해놓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간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민해지려고 하면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지금 이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보여주신 것은 나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 안에 당신을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도 4장 6절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로는 그렇게 나를 존경한다고 하나 마음은 떠나가 있도다. 어디로 떠나가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셔도 오늘까지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왜요? 성령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